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은 베데스다를 찾아가시고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이 일을 문제 삼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경쟁의 자리를 자비의 자리로 바꾸신 분입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이트,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베이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자비입니다. 이곳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그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2개의 큰 연못이 있었고 가운데 5개의 제방이 있어 지붕도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제사 정결과 관련된 물 저장 시설로 사용되었으리라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연못 옆에는 성전 제사용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 있었고 성전 방문객들이나 순례자들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자선을 기대하기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는 성전 중심으로 자선 문화가 강했습니다. 또한 여기는 그늘이 확보되고 물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병자들이 몰려들어 지내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종교의 중심과 소외 계층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종종 병이 낫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물이 씻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도 그것이 진리의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연못이 경쟁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음에도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만나신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8절과 9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경쟁의 자리를 자비의 자리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경쟁의 신앙이 아니라 자비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로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예수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마음에 품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회복이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그리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안식일은 모세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이 지키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참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은 이제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치유와 회복의 관점을 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에 집중하여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의 위반보다 치유의 회복과 생명의 회복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지키셨고 곧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을 행하신 것입니다. 곧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바로 보고 바로 안식일을 지키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러한 참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킵니다. 곧 주일은 율법을 완성하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의지하여 쉼과 해방과 회복이 있는 날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안식일을 규정하여 형식과 정죄로 또한 의무와 경쟁으로 지키는 안식일은 참 안식의 의미를 잊어버린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비의 자리에서 참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여 우리의 영육이 쉼과 해방과 회복이 있는 날로 지키는 그 예배와 그 날이 참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안식의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형식과 정죄가 아닌 쉼과 회복과 회복을 누리는 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